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골방 예배가 12월부터 해서 지금 거의 한 4개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골방 예배에 얼마만큼 또 같이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하는지 너무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골방 예배가 속히 좀 마무리되고 우리가 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좀 다른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신약성경 379쪽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골방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대신에 저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단언컨대 이 예배라는 것은요,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형식이라고 한다 하면 어떤 모여서 드리는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이런 것이 있겠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형식보다 예배의 내용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아니면 골방 예배 다 좋아요. 그렇지만 바라기는 그 예배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제일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놓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돼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요. 8절 앞부분부터 보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 말이 뭐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즉 같은 마음으로 한 형제를 사랑하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불쌍히 여기며 라는 것인데, 불쌍히 여기면은 따뜻하게 대해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며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시작 부분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수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사랑하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를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를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이 대하는 것,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자를 따뜻이 대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충분히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나에게 욕을 퍼붓는 자,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내 왼쪽 뺨을 때린 자에게 무엇이요? 오른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하신 그 사랑, 우리는 쉽사리 따라할 수도 없고 마음 가운데 품기도 어려운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즉 뭐요? 원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 내에서 누군가 자꾸 괴롭혀요. 내가 하는 일을 자꾸 못하게 하고 괴롭히고 한다고 그러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또 나에게 막 뒤에서 막 사람들하고 동료들하고 뒷담화를 하고 이런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 누군가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이제 사역하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역을 방해를 하고 또 방해를 하고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뭐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명절 전날 명절 전날은 뭐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찍 퇴근을 하죠. 근데 명절 전까지 무조건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저에게 자료를 줘야지만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명절 전날 퇴근 시간이 지나서야 자료를 주는 거예요. 아주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 기타가 있는데 제 기타를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물론 저는 일부러 그러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기타의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기타를 다시 회생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새로운 기타를 또 사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때 저의 이 마음이 속마음이 아주 타들어갈 것처럼 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멘토 분과 상의를 했을 때 의논을 했을 때 상담을 했을 때 그때 그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은 인내를 이루시오라는 거였어요. 인내를 이루면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 연단이 너를 단단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단단하게 하는 그 부분이 그 인내가 바로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은요 전혀 와닿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아이 난 못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그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요.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나니까 진짜로 성장이 된 그렇게 단단해진 연단을 받아서 단단해진 저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원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데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내를 이룰 때 그때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내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그 주님처럼 넉넉한 그 분량, 그 장성한 분량, 그 성장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뭐 태어나서 6개월 지나면 이유식을 먹는데 미음을 먹죠. 아주 쌀을 이렇게 갈고 갈아가지고 막 끓여서 먹어요. 그런데 우리 장성한 사람들은요, 그것만 먹어서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장성한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찌개도 먹고 뭐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뒷부분에는요, 젖을 먹는 아이는 아주 그 단단하지 않은 그냥 그 음식을 먹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청년들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내가 성장했냐 안 했냐 못했냐라는 것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 원수를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때리고 한다 하도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수는요. 악을 악으로 너 나한테 악한 짓 했어? 나도 너한테 악한 짓을 할 거야. 너 나한테 욕했어? 나도 너한테 욕할 거야. 너 나 때렸어? 나도 너를 때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뭐 학교에서 아니면 혹은 또 가정에서 아니면 뭐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욕하고 하는 이들이 있다 하면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랑하는, 그렇게 진정한 복수를 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 그런 핍박 속에 있다, 그러면은 힘들죠, 어렵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런 핍박 속에 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를 단단하게 그렇게 자라게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골방 예배, 뭐 방에서 드리든 뭐 지하철에서 드리든 버스에서 드리든 어디에서 드리든 상관없어요. 그 예배의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겠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이 우리 청년들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이 찬양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함에 있어서 이 골방 예배는 같이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이 가만히 돼서 이렇게 되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높아서 좀 실수를 하거나 이래도 이해해 주고 양해해 주어서 그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골방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골방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뭐 이동하는 수단, 뭐 지하철, 버스든 상관없이 우리 청년들 찾아가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며 또 격려하시며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겐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그 인내를 이루어냈을 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품고 또 따뜻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셔서 특히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마음에 그런 악을 행하는 자로부터 나를 욕을 하는 자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복수인 그 원수를 사랑하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또 서원하는 또 소망하는 오늘 이 골방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청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었죠.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우리 청년들이 또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같이 또 계란도 나누고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 청년부 단톡방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감동난 계란 2알을 이렇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꼭 스스로 걸어가서 바꾸어서 또 이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좀 누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됐는데요. 우리 하루빨리 좀 안정이 되고 해서 우리가 또 같이 모이고 또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도록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요. 또 이제 4월입니다. 4월은 또 잔인한 4월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대학생들은 또 중간고사가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또 이제 이 나른한 봄 또 이렇게 이겨내면서 또 승리하면서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그 이 4월도 승리하는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해서 알려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군대에 있는 지체들도 이 4월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또 힘을 내라고 우리가 좀 응원도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골방 예배 마치는데요. 오늘 예배 인증은요. 이렇게 손하트 손하트 예배 인증 하고요. 그리고 예배 인증을 꼭 보내주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예배 인증 보내주면 너무너무 고맙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걸로 골방 예배는 끝.